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경 구절 한 곳을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2편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상하시고 좀 어려운 말이죠.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된 세 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시편 102편 오늘 읽은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생각나는 물리학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연력학 제2법칙 혹은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그런 말이죠.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서 무질서로 갑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집안에 여러분 청소를 하면 그 청소한 깨끗한 상태가 몇 달이나 갑니까? 몇 년이 갑니까? 아니면 며칠 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질 않고 지저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고 우주에 통하는 그 옛날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진화론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이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버려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고 고등에서 하등으로 전락되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지성과 닮은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제절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변화해 갑니다. 그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또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촐루테카 다리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센트럴 아메리카 중미의 한 나라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의 남부지방에 가장 큰 강이 있어요. 그걸 촐루테카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에 두 개의 다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The Old Choluteca Bridge, 옛 촐루테카 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미국의 육군 공병대에서 미국의 정부의 지원과 그리고 온두라스 정부의 합작으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촐루테카 브리지입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상징물인 골든 게이트 브리지의 레플리카, 그대로 답습한 현수교 서스펜션 브리지로서 정말 온두라스 정부가, 온두라스 국민이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는 이러한 멋진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기장은 300m, 그렇게 긴 다리는 아니었지만 정말 튼튼하고 정말 보기 좋은 온두라스 사람들이 참 긍지를 갖는 그런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리가 그러나 후에 중간에 한번
태풍이 몰려오고 홍수가 몰려오면서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고 다시 보수 작업을 해서 이제 다시 오픈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온두라스 정부는, 특별히 주 정부는 또 하나의 다리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어떠한 자연재해가 몰아쳐도, 어떤 태풍, 어떤 허리케인, 어떤 홍수가 몰려올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로 손상되지 않고 디스트로이 되지 않는 그런 다리를 바로 그 철루테가 강 위에 다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일본에 있는 하자마 안도 코퍼레이션, 이 건축 회사를 초청을 해서 온두라스 정부와 합작을 해서 역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리의 이름이 역시 The Choluteca Bridge, 철루테카 다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뉴 철루테카 다리가 되겠죠. 이 다리를 건설을 했습니다. 기장 484m의 길이에 해당하는, 정말 일본 정부가, 일본 건축 회사가 라틴 아메리카에 세운 가장 큰 다리, 가장 긴 다리를 세웠고, 그들도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지만 온두라스 정부, 온두라스 시민들이 이 다리를 참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한 그러한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세워지던 1998년도 그해 가을에 정말 특급 허리케인, 카테고리 5의 초대형 허리케인이 몰아닥치게 되었습니다. 미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허리케인이 미친 듯이 중미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고 온두라스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온두라스 촐루테카 강뿐만 아니라 전역에 있는 수많은 다리와 수많은 건물들, 인프라스트럭처가 붕괴되고 손상되었습니다. 그때에 손상된 것이 바로 올드 촐루테카 브리지, 옛날 1935년부터 시작해서 38년에 개통을 했던 그 올드 촐루테카 다리도 일부 손상이 돼서 보수 작업을 하고 다시 개통을 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촐루테카 브리지, 새로 세운 The New Choluteca Bridge, 소위 말해서 The Bridge of Rising Sun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촐루테카 브리지는 모든 다리가 붕괴되고 모든 다리가 손상이 됐지만 거의 오리지널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정말 기염을 통하는 튼튼한 다리로 끄떡없이 이 허리케인을 버텨낼 수 있고 그 홍수를 버텨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허리케인이 지나간 다음에 다리는 멀쩡한데,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다리 양옆에 있는 길이, 양쪽의 길이 다 함몰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실됨으로 말미암아 다리는 멀쩡한데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빈 무덤에 비석 하나 서 있는 것처럼, 고인돌처럼 그렇게 우뚝 서서 아무 쓸데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worthless, useless 브리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리는 The Bridge of Rising Sun, 떠오르는 태양의 다리가 정말 어떻게 별명이 바뀌었냐면 Bridge to Nowhere, 갈 곳이 없는 다리로 전락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내구성도 중요했지만 적응을 위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다리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지난 1년 반 동안 허리케인 미치보다 더 미친 듯이 전 인류를 휩쓸었던 또 하나의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합니다. 허리케인 미치가 온두라스를 뒤흔들어 놓고 촐루테카 강을 함몰시킨 것처럼, 이게 이제 왜 다리가 이렇게 되냐, 허리케인 이후에 촐루테카 다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 촐루테카 다리 밑으로 강물이 흘렀잖아요.
홍수가 범람하면서 이 강의 물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다리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다리 옆에 사이드로 워낙 물길이 강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강줄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본래 흐르던 강은 모래가 잔뜩, 흙이 잔뜩 쌓이면서 맨땅이 되어버리고 마치 육교처럼 이 다리는 맨땅 위에 세워져 있는 쓸모없는 다리,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하나의 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코비드19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는 온 인류에 또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와 같은 철로테카 강과 같은 물줄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New Order, 새 질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새롭게 함몰된 본래의 강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강이 만들어진 것처럼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본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 시민들은 몸살을 앓게 되었죠. 많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기관시설이 함몰되었습니다. 많은 시스템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의시해서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건물에 갇혀서 1년 동안 밖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상징적인 의미, 물론 그래도 여전히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리셔플링, 뒤바뀌어지는,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 많은 사업, 많은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망하고 문을 닫았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러한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여전히, 아니 전에 경험하지 못한 번영을 경험했던 비즈니스, 사업, 기관, 그리고 시설, 그리고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SNS, 그리고 신문, 라디오, TV의 광고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는 법을 알았다는 거지. 그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자구적인 노력이었던, 영감을 받아서였던, 코비드19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래를 포착하고 축복의 미래, 번영의 미래, 은혜의 미래를 붙잡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변화를 거부하는 얄궂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가 좋지, 뭘 자꾸 바꿔야 되는 것이 피곤합니다. 인생이 피곤해요. 그러나 주님은 코비드19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살아남는 법을, 살아남는 길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변화에 적응하는 내 안에서의 변화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유대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되는 세계를 미리 알리셨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 특별히 기존 질서의 기득권 세력,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해, 예수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변화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능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비록 소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 주님이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It's a reformation, revelation, it's a shocking wave.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외치시는 그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변화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캐릭터는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은 뭡니까? 유연성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낮아짐입니다. 자기를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임입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국의 웃음치유연구소 소장인 이요셉 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웃음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미국 사람들 성인이 하루에 16번 내지 17번을 웃는데요. 한국 사람 평균, 이게 다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서베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낸, 하루에 한국 어른들이 몇 번 웃냐? 6번 내지 7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이 많이 웃어요? 한국 사람이 많이 웃어요? 한국 사람이 웃기가 힘들다는,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웃기가 힘드냐. 지금 표정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감사합니다. 어떻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평생 80평생 살면서 웃는데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평생 80년 동안 살면서 웃는 시간은 20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일이 안 돼. 한 번 웃을 때 평균 길게 잡아서 10초를 계산했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미국 사람은 그보다 더블이 더 되죠.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웃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300번 내지 400번을 웃습니다, 하루에.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울다가 다시 바로 회복하고, 정서와 이모션을 회복하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웃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웃다가 울다가, 울을 때는 하늘이 꺼진 게,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울다가, 또 웃을 때는 정말 잭팟 터진 사람처럼 그렇게 웃을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일입니까? 적응 능력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접하고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바로 그 어린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21세기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고래 심줄과 같이, 거북이 등과 같이 굳어진 그 각질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부으시는 그 은혜를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착할 미래가 없다는 것이, 목사님 나 이대로 나든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 사람들에게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하하하. 한번 박장대소 해봅시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옛것과 전통과 율법에 갇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 아니 새 부대, 헌 부대가 뭐예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라는 것은 뭐예요? 변화된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스피릿이 아니에요. 새로운 마인드예요. 새로운 마인드, 생각의 패턴,
관념의 차이. 마치 우리가 안경을 쓸 때 푸른 안경을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푸르게 보이고 붉은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붉어 보이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러한 안경, 새 마음, 새 생각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또 무엇입니까?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잠시 전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새 환경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다. 롯의 아내 얘기를 들어봅시다. 롯과 롯의 아내가 천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 경고의 말씀, 워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소돔성은 불로 심판을 당하여 멸망당할 것이니 이 소돔성에서 탈출하라. 롯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의 딸들과 함께. 그의 와이프도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롯의 와이프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었습니다. 자기의 과거, 자기가 쌓아놓은 것, 자기의 노력의 집대성,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돔성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잊지를 못하고 집착하여 분명히 천사가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가라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을, 그 과거를 떨치지 못하고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여 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인드,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의 teachability,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receptability,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마인드, 이 마음 없이는 결단코 한 점도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나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다른이 이미 끊어졌고 길은 이미 유실됐고 모든 것이 단절된 오늘의 현실 속에 나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전히 고독하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좌계감과 여전히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철루테카 브릿지, the bridge of the rising sun. 비록 끊어진 단절된 다리였지만 그것이 길이 유실됐다고 해서 다리가 끊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고 희망했던 것들이 그 끈이 끊어졌고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아니 유실되어 버렸다 할지라도 거기가 지구의 종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루테카 다리에서 얻는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이냐, 2002년도에 그 길을 다시 보수하고 2003년도에 그 다리가 다시 하이웨이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교량이 끊어지고 그 교량이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과 연결되었던 것들이 코비드19와 같은 거대한 물살, 거대한 허리케인에 의해서 유실되었다 할지라도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이으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커넥트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e new 철루테카 브릿지, 그 다리가 다시 길을 낸 것처럼 다시 이웃들과 연결하고요, 다시 교우들과 연결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다시 연결되는 접합점이 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야생 동물들이 어떤 질서 아래서 살아갑니까? 약육강식의 질서 아래서 살아갑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제가 여러 번 누차 계속 보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사자랄지라도 작은 새끼 사슴 하나 사냥할 때도 신중을 기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자가 사용하는 작전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먹잇감을 타겟으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노리냐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한 마리를 항상 주시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그 한 마리가 새끼가 됐든 어미가 됐든 아비가 됐든 반드시 그 사자의 타겟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관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파리의 사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둠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주권자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경성해야 될 것인데,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래? 우리가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펠로우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그만큼 안전합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서로를 붙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면 연약한 동물이라도요, 사자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됨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할렐루야. 가족도 뭉쳐야 되고, 이웃도 뭉쳐야 되고, 교우들이 뭉쳐야 되고, 사회가 뭉쳐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는 험난했습니다. 5등급 허리케인이 아니라 그 등급을 잴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그러한 홍수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붙들고 서로 돌아보고 하나가 되는 연결고리를 찾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축복과 번영을 열어가시기 위하여 주신 시험의 때를, 시련의 때를 잘 극복하고 무너진 것을 세우며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며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미래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